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생명입니다. 이제 낙엽이 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면 나뭇가지에는 물기가 다 빠지고 마치 죽은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어김없이 물이 올라오고 죽은 것 같은 가지에 다시 싹이 나고 이파리가 열리게 됩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보면 생명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작은 알맹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생명의 신비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지금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는 영생도 영적인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가끔 뉴스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렸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뛰게 할 수 없습니다.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뛰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십니다. 이처럼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과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유대인보다 오히려 은혜로 의롭게 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통한 의를 추구하였기에 의롭게 될 수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로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였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앞장섰습니다. 그랬던 바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즉 구원받는 이방인들은 많아지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떻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암울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자기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정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뭄과 궁핍과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엘리야를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3년째가 되었을 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타나 대결을 제안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칼로 헤매면서까지 바알 신에게 빌었지만 제단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 제물과 나무와 흙까지 다 핥았습니다. 심지어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을 흥건하게 부었는데 물까지 다 싹 핥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해서 비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대 450이 붙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를 양성한 사람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출신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도망을 칩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가 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절망이었습니다. 자신이 열정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싶은데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백성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엘리야 때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누가 노력을 하거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택함을 받지 못한 나머지들은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들이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에 대한 벌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가 됩니다.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심해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 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학생들 경우 반에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한두 명입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 회식을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술잔을 거부하면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함께 술잔을 거부하면 좋을 텐데 술을 따라주는 사람도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이유로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한 내가 섬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왠지 동떨어진 것 같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고
왕따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외로움과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심곡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전도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 받는 아이들도 많지만 받지 않는 아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꾸준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할 때 국제 성모병원 앞에 있는 공원에서 찬양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음악을 틀어놓고 찬송가를 부르십니다. 전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이들이 전도를 받지 않으면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도 공원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과 토요일에도 전도를 합니다. 집집마다 전도지도 붙이고 사거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토요일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서구청 사거리나 농협 사거리를 지나갈 때 다른 교회들에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공지의식이 생깁니다. 이단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씁쓸하다가도 다른 교회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살 수 없고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할 때 어디를 가나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유대인은 적은데 구원을 받은 이방인은 많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것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넘어짐으로 그것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시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입니다. 만약 나의 물건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시기는 그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들이 받는 복과 은혜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시기는 좋은 의미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여 유대인들 중에서 얼마라도 구원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이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제사제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거제란 처음 익은 곡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곡식의 일부를 드리면 나머지 곡식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떡 반죽을 할 때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떡덩이 전부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있어서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덧붙이기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에는 감람나무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와 감람나무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나는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짭니다. 그 기름을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감람나무는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는 유용하지만 야생 올리브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 얼마를 꺾고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접붙입니다. 그러면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받게 됩니다. 흔히 접붙이기를 할 때 개복숭아 나무에 참 복숭아 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참 복숭아가 열리게 됩니다. 즉 열매를 맺고자 하는 나무의 가지를 접목으로 접을 붙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원목이 참 올리브 나무이고 접목은 야생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접붙이기를 오해한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진액을 다한 참 올리브 나무에 야생 올리브 나무를 접붙이면 참 올리브 나무의 진액이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원가지인 유대인이 일부 꺾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붙여진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 즉 이방인이 참 올리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이방인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의 일부가 꺾이게 되었고 대신 이방인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대신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이 선택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렇더라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접붙여져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방인도 거역을 한다면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은 원래 야생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준엄하게 대하십니다.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방인도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가지인 유대인들은 더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이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절대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란 가나안은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것인데 예수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한국 개신교 인구가 7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나안 성도는 220만 명이라고 합니다. 3명 중 1명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몸 안에 거하고 지체인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웃과 성도의 관계는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 연결된 지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완악한 채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가지 일부가 꺾였지만 언젠가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지만 이방인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복음과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갑자기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장 오늘 보면은 첫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인즉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주님과 은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감사해서 담대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보존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